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1, 2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을 내려주심에 마치 꿈꾸는 것 같이 기뻤노라.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쳤노라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쁜 것입니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했던, 그래서 70년이나 포로 생활해야 했던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지만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제의 참혹한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칠흑 같은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인도하신 광복절입니다. 이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 간절히 기도한 순국선열 애국지사들이 계시죠.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지사들, 순국선열들 중에는 압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일제 고등경찰들은 기독교인들이 최대 대적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곤 했죠. 특별히 우리 민족의 사표이신 도산 안창호 같은 그런 위대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에 참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공원들과 비석들이 여기저기 서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인도에 간디가 있다면 조선에는, 대한제국에는 안창호 선생이 있다라면서 존경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은 익히 알지만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세문안교회를 열심히 다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친척이기도 하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정말 훌륭한 인격자요,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희생적인 민족 지도자였으며, 그리고 주님께 많은 것을 성서를 통해 기도를 통해 배워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사셨습니다. 먼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섬기고 성경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중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화합과 평화를 만들려고 몸소 화목제물 대신 주님을 본받아 그런 길을 걸어가신, 스스로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거짓을 극히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민족이 거짓말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거짓을 너무나도 미워하셨고 정직과 성실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버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키워내서 교육 있고 교육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하셨죠. 당시엔 일제가 조선 놈은 안 된다고, 조선인은 맞아야 된다고, 엽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정말 자조감에 찌들도록 교육하고 많은 그런 주입식 교육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안 된다, 자신감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한민족이 참으로 뛰어나고 우수하며 지금 잘못된 정신을 개조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장차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과 봉사와 희생을 몸소 실천하면서 민족 계몽에 앞장서셨죠.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 이런 도산의 영성과 사상과 정신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배운 것이요 성경에서 배운 것입니다. 값없이 배운 그것을 도산 선생은 우리 민족에게 널리 나눠주고 베풀고 후대에 가르쳐서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아멘. 여러분, 물 흐르듯이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사실 도산 선생은 우리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 울며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만 광복에 직접 나를 맞이하지는 못하셨죠. 샹하이에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감행하셨을 때에 사실 그건 김구 선생이 주도한 것이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은 샹하이의 일본 경찰들은 잠복했다가 독립투사들은 무조건 잡아들였기 때문에 안창호 선생도 거기에 걸려들어서 일제는 선생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잔인하게 고문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잔인한 고문과 수감 생활로 인해 1938년에 순국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광복의 날을 맞이하지는 못하셨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하늘나라에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 대한민국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선진국, 문화대국, 선교대국으로서 그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역시 우리나라가 군사대국, 경제대국이 되는 것보다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놀라고 따라하는 한류 문화강국이 되고 또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새벽 기도를 자택에서 경교장에서 늘 큰 성경을 펼쳐보시던 김구 선생께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선교대국이 된 것에 기뻐하고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순국선열 우리 애국자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볼 때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정말 여전히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기승을 부리는 현 사회, 극심한 좌와 우의 대립으로 대화도 화합도 백성을 위한 협력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교육과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대화와 협력과 평화와 교육으로 나라가 세우는 교육 입국을 주창하셨던 도산 선생님 같은 분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 입국은 어떻게 이룰까요? 어떻게 하면 교육으로 나라가 바로 서고 위대한 사람들이, 인재들이, 참된 사람들이 양성이 될까요? 정부나 교육 전문가들에게 맡겨서는 안 됨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맡겨도 될 리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교육이 바로 서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양육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때에 이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영성이 바로 서서
우리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꿈꿔야 할 일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삶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요셉과 같이 주님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대한 일을 할 때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스스로 노력하게 되고 귀하고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가난해 학교를 그만두고 구두수선 일을 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8살 되던 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소년은 구두수선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두수선 일을 하는 한편 자기의 꿈을 위해 언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라틴어, 헬라어 같은 고대 언어 성서 원어로부터 독일어, 프랑스어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언어들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위해 공부했던 소년은 목사님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가졌던 꿈을 따라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도로 건너가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중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지방 언어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많은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린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을 하였는데요, 우리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윌리엄 캐리의 말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오늘 마지막 일정을 마치면 파리올림픽이 폐회하죠. 이번 올림픽은 원래 기대를 안 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인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선전한 선수들에게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위대한 기적을 목도하게 하신, 오늘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제가 감동받은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있는데 이분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이은혜라는 탁구 선수인데 그 전에 할 때도 탁구를 어려운 상대를 이기고, 사실 우리 여자 탁구 선수 중에 가장 약체로 평가받았던 이은혜 선수인데 어려운 상대를 이기고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었죠. 어제도 이제 동메달 결정전을 했는데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유망주인 독일 선수와 맞붙게 되었는데 사실 가까스로 1게임을 이겼기 때문에 이 2게임이 고비였어요. 가장 중요한 게임에 이은혜 선수가 나가서 2대 0으로 압도하고 이겼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역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이름처럼 은혜롭더군요. 그런데 이 이은혜 선수는요, 원래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오지고 광야 같은 내몽골 지역에서 탁구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내몽골 지역에서 탁구 선수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88 올림픽 때 여자 복식 금메달을 땄던 양영자 선수가 기억나십니까? 탁구로 선교 활동을 하겠다면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그때 내몽골 가서 선교하다가 이은혜 선수를 발굴해서 신앙을 잘 전수하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온 세계가 지켜보는 올림픽 메달 결정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어요. 그것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싫어하죠. 어떻게든 회방하려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죠. 이번 올림픽 주최 측에서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답시고 동성애적 요소들과 신성 모독적인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기독교계에 사과하고 해당 영상들을 지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사탄 마귀는 즉시 악랄하고 음흉하고 기발한 계획으로 우리를 공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 없이 발신인도 표시되지 않은 선물이 배달되었어요. 열어보니까 당시에 아주 인기 있었던 뮤지컬 입장권 2매가 들어있었답니다. 누가 보냈을까? 여보, 뭐 생각나는 사람 없어? 누가 보답할 선물 보낼 사람 없어? 모르겠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누가 보내는지 두 부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 입장권 좋은 뮤지컬 티켓이 아까워서 공연을 다음날 보러 갔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도둑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온갖 보석과 폐물과 귀중품을 다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침대 위에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젠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라고 그 도둑놈이 그걸 보내가지고 공연에 딱 가게 하고 그 시간대에 들이닥쳐서 싹 가져간 거죠. 여러분, 2단 보이스피싱 요즘엔 너무나 수법이 무섭습니다. 저도 한번 걸릴 뻔했는데 아차 싶어서 빠져나오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은 가만히 있어요. 답답하니까 여보세요 하는데 꼭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음성을 따가지고 가족들한테 제 음성으로다가 AI를 통해서 제 음성인 것처럼 이렇게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 남기려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사탄 마귀, 이단 사이비,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늘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입니다. 의미를 잘 우리가 음미하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오는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귀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책략을 세우고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퍼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이렇게 기도하며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 정말 어느 정도는 연약한 상태에서 가장 최소 인원 가운데 기대도 많이 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나 부유한 나라, 더 우리보다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 금메달 따면 10억 주는 나라도 있더군요. 그런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도 있었지만은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그 아프고 부상당하고 땀 흘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것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번 올림픽이어서 참 감사하고 흐뭇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양궁, 사격, 펜싱, 태권도 등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요. 진짜 총, 칼, 활, 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진짜 전투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요.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역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싸워 승리하는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메달 획득보다 더 저는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인 허미미 선수가 유도 결승에서 상위 랭커인 상대에게 끊임없이 대들다가 심판의 오심으로 은메달에 머물렀어요. 금메달 딴 상대 선수도 그걸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독립투사의 후손이라 저렇게 투쟁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라붙어 싸우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싸우는구나 라는 생각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앞권은 또 유도의 안바울 선수였습니다. 유도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우리나라가 73kg 체급이 없는데 이 마지막 결판내는 무승부라서 그 룰렛을 돌렸는데 73kg가 마침 딱 나왔어요. 이 안 선수는 이미 한 번 진 상태에서 모든 부담감을 홀로 짊어지고 마지막 결정전에 대표로 나가 또다시 체급이 더 높은 선수와 싸워야 했는데, 그러나 안바울 선수는 투혼을 발휘하여 더 큰 체급의 선수를 이겨내고 단체전 동메달을 따냈죠. 근데 동료들이 하는 말들이 참 저는 좋았습니다. 이 안바울 선수를 안영웅입니다. 우리의 영웅 안영웅입니다. 이름 바꿔야 됩니다. 안영웅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아낌없이 환호와 찬사를 보내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이 광복절이 있는 8월에 하나님께서 안중근 의사 또 안창호 선생처럼 안바울이라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 안영웅을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죄 많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돌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사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꿈을 이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거쳐 하나님의 그 광야길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영원토록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기뻐하고 영적 안목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일도 모레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비몽사몽, 졸고 있고 흐릿해 있고 취생몽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바로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행하신 걸 기억을 못해요.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좀 잘 안 나오던 분도 많이 나오셨다고 해서 참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잊지 말아야죠. 되새겨야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걸 정확하게 똑똑히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멀리, 저 멀리 지평선 너머, 수평선 너머를 기대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유명한 청교도인 존 버년 목사님이 철로 역정과 함께 지은 아주 위대한 책이 거룩한 전쟁이란 책입니다. 철로 역정과 거룩한 전쟁 둘 다 영적 전쟁이 주제예요. 근데 또 위대한 목사님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19세기 중엽 이래로 서구 사회는 이런 위대한 신앙적인 작품들, 청교도들의 영성이 담긴 신앙 서적들을 그저 문학 서적으로만 보지, 사탄 마귀의 존재도 미신으로 치부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영적인 깜깜한 무지로 빠지고 말았다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유럽은 마귀의 유혹과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문화에 넘어가 복음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파리 얘기했는데요, 파리는요 너무 음란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많은 쾌락과 환락을 조장하는 문화로, 여러분 사실 파리를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파리에 대한 환상이 많이 무너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존 버년 목사님의 고향인 영국, 프랑스 청교도인 위그노와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 장깔백 목사님을 배출한 프랑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독일 같은 나라를 비롯해 지금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스코틀랜드 교회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유럽 전체가 선교 대상국이에요. 선교 대국이 아니라 선교 대상국이 되었어요. 오래전부터 유럽 현지 교회들은 영국이니 프랑스니 독일이니 할 것 없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선교 지원을 요청하며 부르짖은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로버트 레이크스의 주일학교를 처음 지은 그 건물이 들어가 보면 술집으로 변해 있습니다. 유서 깊은 찬란한 교회 성당들이 클럽과 카페로 변해 있습니다. 와, 여기 색다르네. 와, 여기 천정도 높고 화려하네. 여기 참 좋네. 그러면서 거기서 쾌락과 환락을 즐기는 유럽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면 마귀의 은밀한 공격을 깨닫지도 못한 채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자기도 모르게 당하고 맙니다. 자칫 우리도 저 유럽처럼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위대한 일을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행하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되지를 않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영생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안으로는 열심히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고 밖으로는 열심히 또한 선교하여서 울며 뿌린 씨를 기쁨의 단으로 거두는 우리 대광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찌할 수 없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몸소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위대한 일을 저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